폭염과 폭우가 연일 반복되는 장마철의 한 주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성도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배우며 예배하게 되니 참 기쁩니다. 물론 몇몇 성도들이 출타나 또 건강상의 이유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을 배우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참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우리 교회의 이전에 참 물심양면으로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교회가 우리 교단의 대구 광명교회입니다. 물론 지금 섬기시는 목사님은 표성철 목사님입니다만은 대구 광명교회의 설립자이자 원로 목사님이셨던 2년 전 소천하신 장준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참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기감이 되었던 그런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노년의 생전에 그분께서 후배들이나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면 꼭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뇌이셨습니다. 제게도 만나면 목사님께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한 목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 예수 믿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았다, 예수 믿고 사람의 인격이 크게 변화되었다 등등 여러 가지로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 잘 믿는 것에 두드러진 증거는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보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수많은 예물들보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정말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믿고 병 고침, 참 난치의 불치의 병을 고침 받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사역하시던 때 어느 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고, 그 가시던 도중에 사마리아를 들러서 가게 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한 곳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오신 한 여인과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며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나오는 모습,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누신 후 여인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유대인임을 알아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대화도 하지 않는데 내가 보니 당신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예배의 장소 문제를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참 이 여인도 그의 삶이 참 기구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는데 지금 남편도 제 본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일깨웠습니다. 그런 여인이, 그런 삶에 순탄치 못한 여인이 선지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예배의 문제를 예수님께 여쭙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본문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되게로 번역한 헬라어 알레디노이는 진실한, 참된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실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진실한 예배는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우리들은 이곳 거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의 장소가 어디여야 하는가?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심산에서의 예배.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거리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 여자가 말합니다. 거리심산의 예배는 좀 유대 역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거리심산에서의 예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때에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거리심산에 두고 또 절반은 마주보는 에발산에 두었습니다. 세겜성 가까이 있는 성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에발산을 향하여서는 율법을 거스릴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거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받을 축복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또 솔로몬 때까지 한 나라로 함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성전한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이 분열되게 되지요.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 나라가 형성되고 그곳 예루살렘성 예배하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10부족들을 다 모아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를 배신하고 유다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산당을 짓고 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배할 곳은 이곳이다, 이곳에서 예배하자라고 하며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베델에서 또 잘못된 산당에서 예배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도 주전 589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게 됐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기억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스룹바벨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우리도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은 그들의 성전 재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건이라서 또 성경이 말하는 암흑기, 침묵기에 일어난 일이라서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거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한 2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BC 129년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의 예배처소 성전 산당을 파괴시켜서 그리심산 성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100여 년 동안, 그 이후로도 한 100여 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유다와 그리심은 참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계속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른 예배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장에 너희들은 모르고 예배하고 유다인들은 알고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 이후에 그들을 배척하고 반대했던 그런 선지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희미한, 정말 모세 오경에도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니까 희미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다 백성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는 희미하지만 어렴풋하지만 예배해야 된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직시하신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도 문제가 아니고 또 그리심산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꾸며진 장소에 있어도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비록 잘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비록 흐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그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참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의 결과를 믿으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알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씀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전통과 관습과 관례에 따라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모른 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을 모르면서 제물만 가지고 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구약 시대의 무익한 예배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선택하여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죄의 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주여 주여만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알아야 한다고 해서 모든 성경의 지식을,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학문이 아주 높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본,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는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 아무 죄도 아무 허물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깨우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 성령이 도우셔서 알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 그 알고 믿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명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 내가 기쁘고 기분 좋을 때는 예배에 나오고,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하고 기분이 좀 나쁠 때는, 건강이 조금 애매할 때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연적 사명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가장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 헬라어는 퓨뉴마라고 썼는데, 이 영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퓨뉴마는 바람 또는 숨과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숨은 반드시 있죠.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결과, 바람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고, 그 결과가, 그 모습이,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영이시라는 말은 육체와 같이 외형이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외형보다 예배의 진정성, 진실성,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평범한 문장은 강력한 명령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어 문장으로 보면
His worshipper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했습니다. must라고 했습니다. must는 반드시 해야 함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must worship,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반드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사명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예배 잘 해야 된다는 것,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가 빠진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워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진실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는 기뻐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영과 성령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란다고 해서 막 이상한 판타지 속에서 막 알지 못하는 막 방언을 하면서 막 떠들면서 그래 예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익함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시간 동안 앉아서 다 초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시로 다른 생각들이, 허망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해중석에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릴 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스쳐갈 때 성령님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 없이 의식만으로 성도의 교제만 중시하고 우리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임을 잊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각양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 참되게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구속의 진리를 알고 믿으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며 예배하여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우리 모두, 우리의 이름이 예배 잘 드린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